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참 사랑이 되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33장 26절부터 34장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신명기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보고자 하는데요. 이들이 머물 지역에 대해서 본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말을 하고요. 이사갈에 대하여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스불론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가 해변 쪽에 위치할 그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장막에 있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지역의 그 내륙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을 누린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해변에 있는 스불론이 바다 쪽에서 좋은 자원들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내륙 지방에 있는 이사갈이 땅에서부터 좋은 자원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향하여서는 각자의 지역에서 누릴 좋은 것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갓, 단, 납달리, 아세레까지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앞서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누릴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참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세밀하게 축복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냥 두루뭉술하게 너희들 가나안 가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지파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그들이 차지할 그 땅, 그들이 이제 머물고 정착하게 될 그 땅의 특성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맞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스불론과 이사갈 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했던 지파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알면서 맞춤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런 세밀함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서만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도 이런 세밀함 가운데서 이루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축복과 많은 좋은 길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욱더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세밀하고 섬세하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러한 주님께 기대며 나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것보다 오직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러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수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이전에도 이 여수론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여수론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사람 또는 올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여수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이 축복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수론을 부르시면서 이 축복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여수론, 즉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수론으로,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살기를 명령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중요한 묵상이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각 지파들을 향하여서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그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여수론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수론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앞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여수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고 베푸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를 향하여서 계속 말하면서 2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마지막 모세의 결론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나안에 가지 못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삶은 결국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혹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즉, 이 모세는 전무후무한 주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냐라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문장처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즉 주님을 직접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이집트에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앞서 말한 그 여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바로 모세가 살아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축복의 삶인 것이고요. 모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인 것이고요. 모세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자신의 평생에 누리며 살아왔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술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신명기에서 보았던 그 많은 교훈들, 그 명령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되시고 그러한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수른의 의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